육조 단경 33번째 시간입니다. 그 사람 속에 어리석음이 있고 지혜로움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음은 소인이 되고 지혜로움은 대인이 됩니다. 도반들이여, 깨닫지 못하면 부처가 중생이요, 한순간 깨달을 때에는 중생이 곧 부처입니다. 그 사람 속에 어리석음도 있고 지혜로움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안에는 지혜로움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구나, 이렇게 분별을 하죠. 그것이 망상입니다. 지혜로움도 이것이고 어리석음도 이것이죠. 그렇게 분별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언제나 그 자리죠. 깨달아서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언제나 항상 이렇게 다 똑같습니다. 언제나 이 자리죠. 여기 이 자리에서 지혜롭다, 어리석다 분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걸 한번 이렇게 문득 깨달아야 됩니다. 말 뜻을 따라가지 말고 한 사람 속에 어리석음이 있고 지혜로움이 있다, 이렇게 말을 따라가지 마시라는 거지. 그 말이야, 말. 여기에는 어떤 말도 사실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할 말이 이 세상은 없습니다. 맨날 이겁니다 하니까 이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망상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말을 따라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표현할 이 세상의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방편이라고 하는 거라고. 방편은 뭐예요? 참이 아니라 거짓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라 이거지. 그 어떤 것도 이것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댓글에 제가 이것뿐입니다 라는 댓글을 보고 어느 분이 댓글을 다셨어요. 이 자리는 아무것도 없이 고요한데 이것뿐이다 하는 것도 물결이다, 이렇게 댓글을 다셨더라고. 그러면 이것뿐이다만 물결입니까? 깨달으면 이 자리는 아무것도 없이 고요하다, 그것도 물결이잖아요. 똑같은 물결이라 이거야. 똑같은 분별이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렇게 달았어요. 이 세상 어느 것이 물결 아님이 있습니까? 다 물결이잖아요. 이거 외에는 모두 다 물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거랑 하는 거라고. 이걸 어떻게, 가만히 있어도 이것이고, 이걸 하게도 이것이고, 이걸 하게도 이것이고, 온통 이것이죠. 그럼 또 이것이 뭐지? 이렇게 말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방편에 드리는 말씀에 이 물결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말을 따라가실까봐 어쩔 수 없이 이것 이뿐이다, 그렇게 또 다른 방편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 이것이 이것이다, 이러면 또 이것을 따라가니까 그냥 이것 이뿐이야. 그럴 때 한번 이렇게 딱 이 자리에 한번 이렇게 딱 오시는 거라고. 이것이 뭐지 이렇게 생각으로 싹 돌아가지 마시고, 이것을 찾지 마시고 이것, 여기서 끝이라 이거죠. 그럼 온통 그냥 이것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것이 온통 이렇게 드러납니다. 원래 드러나 있었거든, 사실은. 원래 드러나 있음을 자기가 확인하는 일이라고. 확인은 자기가 해야 된다고. 왜? 지금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살았으니까. 이것 했을 때 그냥 즉시 이 자리로 이것 이렇게 오는 일이라고.
얼마나 사실 이 법을 깨닫는 것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거예요. 삼조승찬 대사께서 쓰신 신신명의 본문 첫 구절이 그게 있잖아요. 지도문안이니 요혐 간택이라.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쉽다 이거야. 대신 어떻게 해야 돼? 간택. 가리고 택하지만 분별만 하지 말아라 이거지. 그러면은 분별하지 않으면 다 이것이거든요. 너무 이게 사실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엄청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깨달음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깨달음은 엄청난 그런 이 세상에 천지가 개벽하는 일일 거야. 이렇게 우리가 그 깨달음에 대한 환상을 갖고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랬으니까. 부처님이 깨달으셨다는데, 물론 그 이후에도 깨달은 분들이 많이 나왔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참 평생 면벽 수행을 해도 어렵다 하니 참 어려운 것이다. 깨달음은 내 자신이 진짜 천지개벽하듯이 엄청 뭔가가 달라질 거야. 그런 환상을 저도 가졌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게 망상이야. 깨달으면 엄청난 무슨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라고. 오죽하면 내가 나한테 속았다는 얘기가 저절로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인 거라고. 무언가 깨달을 것이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을 자기 스스로 일으킨 거거든요. 근데 깨닫고 나면 진짜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이 깨달음이지, 뭔가 내가 엄청 달라지고 뭔가 이 특별한 무슨 그런 체험을 하셨다면 그거는 경계 체험이라고.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당연한 것을 확인하는 일이지, 뭔가가 내가 세상에 온 천하가 막 하나로 돌아가는 것 같고, 이 꽃이, 나와 꽃이 다르지 않은 것 같고, 이런 어떤, 그런 체험을 하셨다. 그건 경계 체험이라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 본래 자기가 다 갖고 태어난 건데 뭐가 다르겠냐 이거죠. 본래 있었음을 문득 확인하는 일이 깨달음이지 다른 거 없어요. 원래 이랬구나. 원래 내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무언가 특별한 것을 내가 왜 찾아 헤매는가 하는 자괴감이 오죠. 저는 스스로 자괴감이 오더라고. 내가 도대체 평생을 뭘 찾아 헤맸을까? 저절로 그렇게 되는 일이라고, 저절로. 한서씩 문득 하는 것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한서씩 그렇게 문득 하고 나서 공부가 끝나는 게 진짜 아니더라 이거죠. 저도 선생님 면담을 갔더니 한서씩 하고 공부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러셨어요. 근데 그게 사실 와닿지 않았습니다. 아니 문득 이게 내가 본래 갖고 있는 이 살림살이 내가 이미 다 갖고 있는 걸 내가 확인을 했는데 무슨 공부를 또 할 게 있지? 하는 의심이 들었죠. 근데 그게 생각이라 이거야, 그게. 아무것도 공부할 게 없다는 그 한 생각을 내가 낸 거잖아요. 그 생각에 내가 다시 또 속는 거죠. 그 생각마저도 사라지는 공부를 그때부터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었구나 하는 그 생각이 체험했을 때 들어요. 첫 체험을 하면은. 그 생각에서 내가 자꾸 멀어지는 공부를 하는 것이 깨달은 후의 공부입니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들거든. 뭐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죠. 근데 그게 한 생각이거든요. 선생님 본문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뭐 이거에 자꾸 익숙해져 가야 된다는 또 방편의 말씀하시거든요. 그 방편의 얘기지 익숙해져 갈 무엇이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벗어나는 것이 이 자리에 스스로 익숙해져 가는 거죠. 내가 익숙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뭘 공부 다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뭘 내가 더 익숙해져 가지? 그게 한 생각이잖아요. 그 한 생각이 내가 속는 거죠. 내가 익숙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알아서 저절로 익숙해져 가는 공부를 깨달은 후에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익숙해져 가는지는 모르죠. 아니면은 익숙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분별망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내 공부가 어떻다 지금 그걸 아는 것은 법상이라 이거야. 모르는 거라고. 내 공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는. 그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어느샌가 알아서 이게 이렇게 딱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스스로. 그냥 스스로 항상 이렇게 이러할 뿐이 되는 거지 이러할 뿐이다도 사실 없거든. 이러할 뿐이다는 것도 사족이에요. 이러할 뿐도 없어.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법문은 뭐야? 방편이라는 거야, 방편. 근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생각에 속았던 그 수많은 세월의 습기가 진짜 딱 일순간에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거거든. 우리가 마음이라 하고 이걸 법이라 하는데 이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있다고 팔팔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다시 생각에 이 분별 속으로 들어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이게 그냥 죽어서 이 자리에 딱 이렇게 고정돼 있다면 더 이상 공부가 사실 필요 없어요. 왜 고정된 고기에 가만히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고정돼 있지 않다고요. 절대 이것은 어느 한 점에 딱 정해져 있는 그 못이 없어요. 항상 이렇게 변한다고도 할 수 없고 또 고정돼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언제나 이렇게 생생하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언제 어느 때 내가 생각 속으로 분별 속으로 들어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는 공부를 하는 거라고. 이제 공부 나 끝. 그 순간 끝 하는 순간 그걸 잡거든. 그게 망상이거든. 우리가 이 공부를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공부 시작을 하셨으면은 절대 이 공부는 끝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저절로 이 마음 따라 우리는 공부를 해가게 됩니다. 이제 공부 다 했어. 끝이야. 나 이것도 이렇게 밝아지고 환해지고 나 이제 편안해져서 더 이상 할 거 없어. 그런 순간 그 생각이 이 뒷다리를 잡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해온 모든 공부는 도로함이 타불이 되죠. 절대 이 공부는 끝낼 수가 없어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끝하는 순간이 있었다고. 체험도 생각이요. 공부해온 그 10여 년의 과정도 다 생각이요. 모든 게 다 망상이었음을 내가 확인했을 때 공부 끝 했거든요. 진짜 공부가 없구나. 체험도 망상이었고 공부를 했다는 것도 망상이었고
모든 게 다 망상이었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다는 그 자체, 인생 자체도 망상이고, 다 망상인 거야. 다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그때 공부 끝 했어요. 아,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살지 뭐, 너무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그런 생각이, 한 생각에 딱, 이렇게 또 일어났죠. 그러면은, 60평생 공부한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자유롭지 않다는 거야. 거기에 잡혀 있으니까. 공부 끝, 거기에 잡혀 있는 거거든. 이건 어디에도 잡혀 있으면 자유롭지 않아. 뭐, 아무것도 없어야, 뭔가 이렇게 하나 딱 정해진 게 없어야만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없어야 자유롭습니다. 아, 공부가 이런 것이야. 깨달음이 이런 것이야. 그건 아는 거잖아요. 그 아는 것에 딱 잡히면은 이미 자유는 사라지죠. 거기에 매몰되니까. 모르는 것이 이렇게 자유로운 거라고. 근데 우리는 알려고 그러죠. 알려 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냥 모르는 상태로 그냥 이렇게 있는 거라 할 수도 없지만 그냥 이 모르는 이 자체라고 그냥.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야. 뭐 이걸 뭐 컵이라 해도 되고 이걸 뭐 볼펜이라 해도 되고 이걸 꽃이라 해도 되고 얼마든지. 아무것도 정해놓은 게 없으니까. 정해놓은 게 없거든. 뭐라고 딱 이렇게 규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얼마든지 자유롭죠. 그러니까 공부 끝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끝을 낼 수가 없어요. 오래된 도반님들 공부 오래 하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물론 뭐 집에서 공부를 계속 해 나갈 수도 있죠. 이제 그만한 힘이 생겼으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중에는 공부 끝을 잡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아상보다 더 치성한 법상을 가지고 살아요. 더 무서워요, 법상. 그러면 자유롭지 않죠. 공부를 헛됐다는 거예요. 절대 그거는 의도적으로라도 마음속에 담고 계셔야 돼요. 공부는 끝이 없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다. 그런 상태로 살아야 자유로운 거라고. 그래야 언제나 어디에도 내가 이렇게 딱 이 견해에 딱 빠진다든지 어느 결론에 내가 빠지지 않는 거라고. 결론이 없어, 결론이. 그래야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아무 일 없이 살 수 있는 겁니다.